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어리석은 자를 오늘 성경에서 우매자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반대로 지혜로운 자,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들은 지혜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0장에서는 어리석은 자여 네가 어리석음에서 돌아서서 지혜로운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의 주제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직역을 하면은 어리석은 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고, 어리석은 자여 네가 빨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빨리 돌아서라는 거죠. 곧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이고 능력입니다. 오늘도 금방 찬양했던 생명이 주께 있고 능력이 주께 있고 소망이 주께 있고,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지혜로운 자요 어리석은 자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0절에 보면은 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부자가 소출이 이제 많아서 이제 그가 어떤 곡간을 짓고 그 속에 이제 창고를 짓고 그 속에다 이제 많은 것을 곡식을 쌓아놓고 이제는 봐도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제는 내가 먹고 놀고 내가 정말 이거 다 누리자라고 했는데 20절 말씀에,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러면 내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어리석은 자의 모습. 한마디로 어리석은 자는 어떤 자를 말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보다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과 어떤 권력을 의지하는 자. 마치 지금 최순실 같은 사람이 어리석은 자예요. 정말로 자기 자신의 어떤 부와 귀와 명예를 가지고 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죠. 하나님 두렵고 떨리게 섬기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물질의 욕심을 갖고,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명예나 권력의 욕심을 가지는, 그것은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잠언서 9장 10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다시 말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에서 돌아서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지혜를 요구할 때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뭐 대단한 건지 아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오른편에는 존경함과 왼편에 두려움을 갖고 섬기는 거예요. 잠언서 1장 7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랍니다. 지혜와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근본이에요. 여호와의 근본이 시작입니다. 오늘 어리석은 자여, 지금 이 어리석은 자여라고 스스로 누구에게 말합니까? 지금 솔로몬이 자기에게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많은 것을 가졌지만 스스로 어떻게 보면 그가 세상에 어떤 그 지혜자, 그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으면 그 지역에, 그 지방에 그 여러 왕들이 그 지혜를 듣고자 해서 막 가진 그 보화를 가지고 그 지혜를 듣고자 찾아왔어요. 스바 여왕도 찾아오고. 그런데 그 지혜로운 지혜자가 뭐라고 말하고, 나는 어리석었도다라고 말하면서 어리석은 자여 하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어리석은 자여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절대로 작은 일에 소홀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일에 소홀하지 말라.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로 패하게 하느니라. 이 말은 뭡니까? 자, 향기로운 어떤 이렇게 아주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맛있는 음식을 딱 먹으려고 딱 차려놨는데 파리가 거기 뚝 떨어져서 거기서 죽어버렸어요. 지극히 작은 건데
그 모든 음식을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 파리가 거기서 죽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빨리 죽은 파리를 건져내든가 아니면 그 부분을 떠내서 어떻게 하든지. 그래도 먹기 찝찝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면은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말은 뭡니까? 죽은 파리가 있는데 그냥 그대로 놔두고 그러다 보니까 파리가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악취가 나는 거예요. 아예 그냥 먹지 못할 음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먹지 못할 기름이 되는 거예요. 향이 나야 할 기름이 악취가 나는 거예요. 이 비유를 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게 이 작은 일, 작은 것.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은 복음의 시작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누군가 하면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어떤 막 갑자기 막 뜨거워지고 막 갑자기 주의를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예수님 믿으십시오라는 그 말에 예 아멘, 예 한자로는 예요, 두자로는 아멘이요. 먼저 입으로 시인하고 내가 교회 나가고 또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복음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어리석은 자,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리석은 자여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소홀하지 말라. 아주 지극히 작은 것, 네가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때 지금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네 입으로 주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라는 거죠. 로마서 10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며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또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입으로 우리가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초 우리가 가장 제일 먼저 되는 것이 뭐냐면 지극히 작은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 입으로 아멘하고 내 입으로 내가 믿습니다라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여러분들에게 뭐 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막 가서 뭐 네 몸을 바쳐라, 네 재산을 바쳐라 이것이 아니라 지금 주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선포됩니다. 왕의 명령이 우리 가운데 선포돼요. 네가 죄인이었는데 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예수를 이 땅에 보냈는데 네가 그 예수를 믿어야만이 네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네가 의인이 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그리고 네가 열심히 헌신한 만큼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있다라고 메시지가 선포될 때 우리가 뭐부터 시작하면 작은 일, 곧 내 입으로 아멘. 그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을 소홀히 하는 것이 결국은 복음의 그 시작을 곧 다시 말해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되죠. 여러분들 처음부터 우리가 어떤 뜨거운 열정이 막 있어서 뒤집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주의 메시지가 들릴 때 그 말씀 앞에 내가 주님 내가 믿습니다. 당신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봐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내가 믿사오니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잖아요. 믿는 거 내 입으로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 사도신경 고백할 때 막 뭘 하면서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지극히 작은 것이 할지도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돼요. 물론 지금은 그렇게 고백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정말로 신앙 고백이 필요할 그때는 정말로 어떤 총칼 앞에서 우리가 그 신앙 고백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자꾸 우리 속에서 내 입으로 주를 시인하는 것, 내 입으로 당신 하나님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믿게 하신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성령으로 잉태된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입으로 시인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시작이 우리 가운데 들었을 때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아멘 예 맞습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지만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일에 소홀하지 마십시오.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도 보면은 결산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뭐냐면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다. 아니 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100달란트를 했는데도 똑같이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다. 지극히 작은 일이 뭘까요?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어떻게 보면 지극히 작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여러분들 그것이 무슨 힘이 듭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당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사흘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약속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러면은 어렵지 않잖아요. 돈을 내라는 겁니까? 그러나 지극히 작은 이것에 아멘하고 순종한 자에게 마태복음 25장에서 내가 준비한 그 나라의 모든 걸 내 상에서 먹고 마시고 함께 누리게 하겠다. 작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싸구려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비싼 공짜라는 거예요. 작은 것이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지극히 작은 거죠. 내 입술의 고백으로 시작해서 우리 신앙이 고백되어지며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함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할 정말 하나님 그 부모를 경외하고 존경한다면 뭐부터 말이니까 부모가 뭐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예하고 순종을 해야 되죠. 자기가 뭐 배웠다고 부모를 무시하고 뭐 어쩌던다고 뭐 이렇게 하면은요 그것으로 인해서 부모는 무시당할 대상이 아니에요. 부모는 어찌됐든 간에 존경의 대상이 돼야 돼요. 공경의 대상이 돼야 돼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 고백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라고 생각된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크신 일을 이루시고자 독생자들을 보내시던 그것을 믿는 이 믿음의 고백, 네가 마음으로 믿고 네가 네 입이 주를 시인하라는 거예요. 주 이름을 부르라는 거죠.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푸신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요. 가장 작은 일, 이 복음의 시작인 네 입으로 주를 시인하는 이것에 소홀하지 말고 이것부터 항상 우리 고백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어리석은 자요. 두 번째는 악한 것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악한 것에서 돌아서.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오른편은 성경의 표현에 오른편은 하나님, 왼편은 사단을 말하죠. 마태복음 25장 31절에도 쭉 얘기하면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둔다고. 여러분들 왜 이 말을 할까요? 오른편에 서라는 거예요. 오른편. 오른편은 오른쪽이라는 개념보다 하나님 편, 곧 하나님 뭐죠? 선이잖아요. 선. 선에 서라. 이 말은 바꿔서 하면 네가 지금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 선을 향해서 돌아서라. 지금 뭡니까? 죄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선을 향해서 가야 될 길이 저들이 빗나가서 지금 악쪽으로 가는데 빨리 돌아서서 선으로 가라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악에서 돌아서라. 여러분들 1차적으로 내가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은 두 번째 하게면 이제는 악한 길에서 돌아서. 악한 길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 않는 선 아니면 악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무조건 반대되는 것은 악인 거예요. 그게. 진정으로 지혜자들은 항상 하나님 편에 선다는 거죠. 하나님 편에. 오늘 말씀이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왼편에 있다. 악한 자. 그런 자에게 빨리 돌아서라. 여러분 우리가 이 빨리 돌아서지 않은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회개라고 그러죠. 다윗이 범죄하고 사울도 범죄해요. 똑같은 범죄자예요. 어떻게 보면 죄 질로 따지면은 다윗이 더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악한 길에서 돌아선 것과 돌아서지 않은 것 차이예요. 가룟 유다, 베드로는 끝까지 부인했어요. 3번씩이나 저주했어요. 가룟 유다는 양심에 찔려가지고 그래도 돈 집어 던지고. 근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
악한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 선을 향해서 가지 못했기 때문에 사울도 그가 전투에서 마지막 자살을 했고 가룟 유다도 자살을 했어요. 그러나 다윗도 자기 자신의 모든 죄를 침상을 지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아섰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그가 꽃기호하고 닭이 울자마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악한 길에서 돌아섰어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이 쭉 얘기하면서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하면서 시작합니다. 4절 그렇게 시작해요. 이 말은 뭐니까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않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자 과실을 맺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런데 4절에는 딱 그러죠.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이 말은 빨리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라고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시편 1편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악한 길에서 돌아선 자들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그러나 계속해서 악한 길을 쫓는 자는 망한다. 이 말은요, 천국 간다 지옥 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했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쫓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예배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은 그분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뜻은 내게 맡겨진 것을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하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돌아서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그 시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리석은 자여. 세 번째는 스스로 함정을 파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8절 9절에 보면은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 빠질 것이다.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릴 것이다. 돌을 떠내는 자는 그로 인해 상할 것이다. 나무를 쪼개는 그로 인해 위험을 당한다. 이 말이 뭡니까? 내가 판 함정. 이것은 뭡니까? 내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내 욕심,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을 말하는 그 모든 것에서 내 스스로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나는 무단히 노력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이 자기를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죄의 일을 못하게 하는 하나의 이렇게 묶는 우리 가운데 매이는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내가 스스로 뭘 하고 뭘 하려고 했던 그것이 그것 때문에 자기가 그것에 빠지는 것을 말하죠. 사필규정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이 말의 뜻은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악한 것을 파놓으면 결국은 그 악한 것에 자기 스스로 무덤을 파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누가 그랬습니까? 성경에 가인과 아벨을 비교해 보십시오. 가인이 분해서 스스로가 막 그 분을 이기지 못합니다. 결국은 아벨을 죽이는. 그러니까 거기서 절제하고 내가 정말로 결국은 내가 파는, 또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또 그 요셉의 형들, 자기가 파놓은 구덩이로 요셉을 가뒀지만 그러나 결국은 요셉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점점 애굽의 국립총리가 되자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그들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함정을 파는 것뿐만 아니라 담을 허는 자가 담을 헐어서 내용토를 넓히려 했지만 여러분이 지금 이것은 약간 요즘에는 그러지 않겠어요. 옛날 비유. 요즘에도 저번에 한번 여기 양천구 한번 나왔어요. 담 허물었는데 거기서 뱀 나왔죠. 뱀. 그래서 한번 텔레비에 나왔어요. 양천구에서. 그런 현상들이 생기면 뭡니까? 담을 허는 자요. 담을 허는 자요.
담이 무너지니까 거기서 뱀 나오는 거예요. 뱀이. 아까 우리 상욱이가 뱀이다 그러는데, 그래서 뱀에 물리네. 그러니까 자기 영역을 넓히려고 했다가 뱀에게 그렇게 상해를 입는 그런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돌을 떠나는 자가 돌 때문에 상해를 입고, 나무를 쪼개는 자가 나무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살림이 다 무너지고 막 그걸로 우리가 막 물론 나무로 종이도 만들고 여러 개 이렇게 하지만 그것을 인해서 지금 대자연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잘못한 것을 통해서 스스로 인간이 뭔가 자기네들이 돌을 떠내고 나무를 패고 여러 가지 했던 그런 것을 인해서 스스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사울이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은 사울은 다윗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겼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유대민족을 멸절시키려고 누구 때문에? 모르드게가 좀 건방지게 인사도 안 하고 이러니까 이 모르드게만 죽이려고 하니까 전부를 유대민족을 죽이려고 그 각도에다가 막 그 서신을 보내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그리고 이 모르드게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나갔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높이 장대를 만들어 거기도 매달려 죽이려는데 결국은 그 하만이 거기 매달리고 온 집안이 다 그렇게 죽어버렸어요. 여기서 말하는 함정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우리 가운데 행복인 것 같지만 그것이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함정이요? 주를 위해 살아가는데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자꾸 멍해가 되어줄 수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들 남편이, 때로는 아내가, 때로는 자식이,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철저하게 신앙 앞에서는 남편도 자식도 우선이 돼서는 안 돼요. 진짜입니다. 이거는 죽음 앞에서는 이제는 남편이고 자식이고 문제가, 나 자신이 스스로 빨리 나 자신을 돌아보고, 시편 7편 5절에도 저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여러분들 우리가 욕심을 갖고 돈을 많이 버는 것 함정이 될 수가 있어요. 명예, 권력 함정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걸 실제로 봤잖아요. 요즘에 대통령도 하야시킨 것뿐만 아니라 재판을 받고 똑같이 그 일반 죄수들처럼 똑같아요. 머리핀 하나도 제대로 못 꼽아요. 함정을 판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함정을 파니까 그렇게 되어버린 거는 거죠. 함정을 파지 마십시오. 이 말은 그 함정 때문에 내가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올무가 되어버리고 그것이 내 쇠사슬이 되어 얽매여져서 그게 멍해가 되어져서 예수 믿는 것에 여러분들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제 주변에 목동 아파트 사는 사람 많다는데 목동 아파트 사는 거하고 저 여기서 사는 거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좀 더 좋은 곳, 좀 더 넓은 곳에 있다 뿐이지 똑같아요. 사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사는 어떤 삶에 그것이 함정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함정이 되지 않도록 함정을 파지 마십시오. 내게 주어진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를 키움에 부족해도 이 자녀와 함께하고 자녀와 제게 맡겨진 성도들과 함께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것에 만족해서 기쁨으로 내게 가진 것을 가지고 괜히 욕심내서 함정파다 그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함을 낳는다는 이 말은 결국은 욕심 때문에 지옥 가버린다는 거예요. 영생을 쫓아가지 않고 어리석은 부자 청년
돈이 많으니까 근심해서 돌아가요. 가만히 보니까요, 정말로 신앙생활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좀 부유하니까, 뭐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놀아야 되죠. 뭐 해야죠? 뭐 누려야 되죠. 그것이 함정이 될 수가 있어요. 함정을 파다가 결국 그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 어리석은 자여 함정을 파지 말라. 이것은 내가 주를 위한 것 외에 몸을 쫓아가 그걸 누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누리세요. 그러나 그것을 너무 쫓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감사를 잃어버린 너희여, 예배를 잃어버린 너희여, 내가 찢어버리겠다. 이런 무서운 말이 시편 20절로 쭉 나와 있어요. 꿰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찢어버리면. 함정을 파지 마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 어리석은 자여 은혜로운 말을 하십시오. 할렐루야. 자,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지혜자의 입의 말은 은혜로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킨다. 저는 가끔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마음이 팍 상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꼭 불평 불만, 좋게 막 좋은 일 얘기하는데 불평 불만, 그리고 아주 안 좋은 얘기, 이런 얘기하면 마음이 상해요. 그렇게 천국 얘기해도, 늘 천국 설교하고 그래도 대화하다 보면은 천국의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말을 해버릴 때가 많아요. 복음의 시작이 입술의 고백이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입술을 잘못 놀림으로 말미암아 지옥 간단 말이에요. 은혜로운 말을 하십시오. 참 제가 군 생활할 때 보니까 참 군 가면 욕밖에 안 배우는 것 같아요. 진짜 욕밖에 안 나오고. 저도 참 욕을 많이, 저 나름대로 그때 신앙에서 열심히 했는데 이상하게 욕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환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교회가 욕하는 데가라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교회입니까? 하나님 절대 질서의 하나님이. 교회 막 시끄러운 교회들 보세요. 그럼 막 쌍욕을 하고 막 그래. 그게 어떻게 교회입니까? 교회가 욕을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설령 밖에서 욕을 하도 교회에서는 욕하면 안 돼요. 집사가 욕하면 안 돼요. 당연히 목사는 욕해서 안 돼요. 목사는 높고 집사는 약하니까 집사는 욕해도 되고 목사는 욕해도 안 되는데 이건 없어요. 자, 지혜자의 입의 말은 은혜롭대요. 은혜로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의 말. 자, 전체적으로 제가 어리석은 자에 돌아서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A 18, 18이 나오는 거예요. 참 이게 그렇더라고요. 우리도 모르게 무슨 문제 되면 아이씨 이게 나와요. 아이씨. 그러면 아이씨 하면서도 아이고 속으로 알아요. 제가 이제 저 운동을 하잖아요.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제가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뭐 놓치면 아이씨 이러니까 옆에 있던 그 목사님이 아유 목사님이 영어를 잘하시네 이러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인 나도 모르게 이렇게 아이씨 이렇게 나고 그게 내가 무슨 욕을 하려고 나온 거지만 이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하물며 우리가 아주 욕하고 달려들면요 저는 정말 욕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는데 밖에 나가면 애들 대화하는 거 보면요 거의 말 자체가 다 욕이에요. 욕. 대화가 욕이에요. 막. 진짜 대화가 욕이라니까요. 욕이 정말 그렇게 은혜로운 말 하라는 말이 지금 우리끼리니까 우리는 가끔 나도 모르게 넘어지다가 이렇게 아이씨 나올 수 있지만 진짜 세상 사람들은 대화가 욕이고 말 전체가 90% 이상이 다 욕이에요. 욕 안 나오면 말이 안 돼요. 뒤에 접미사, 접두사 하여튼 머리든 꼬리든 욕이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대화가 되는 거예요.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킨다는 것이 뭡니까? 결국은 내가 말한 은혜롭지 않은 말을 통해서 그것이 내게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있는 입술을 주셨어요. 그러면 입술의 말은 은혜로운 말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은혜로운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말이에요. 그래서 가끔은 우리 상욱이가 많이 이쁜데 가끔 이렇게 좀 폭력적인 말을 하면은 그런 말은 하면 안 돼 이렇게 나오는 게, 잘못하면 그것이 애들은 뭔지 모르고 말하지만 그럴까봐 꼭 집어넣어먹어요. 왜냐면 애들이 뭔지 모르고 말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나쁜 거야 라고 해줘야 애들이 안 한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냥 다 어른 잘못이죠. 어른이 했으니까 하겠죠. 뭐 걔가 어디서 그런 말을 배우겠어요. 그렇죠? 참 희한해. 말은, 그러니까 욕은, 야 욕은 1번 욕은 이런 욕이 있어, 3번 욕은 이래, 1번 플러스 2번 욕은 이런 욕, 이렇게 한 가닥 애들이 욕은 기가 막히게 배워요. 우리 아이들이 중국 가니까, 그 중국 초등학교 때 중국 갔었거든요. 그때 애들이 뭐 자기네들이 뭐 삐엔타이 뭐 뻔담 뭐 그러다 뭔 말했더니 뭐 변태 뭐 바보 뭐 하여튼 뭐 그런 욕들을 자기네들이 막 해요. 나는 중국말이니까 뭐 좋은 말이다 했더니 그게 그런 뭐 욕이었더라고요. 교육은 안 가르쳐줘도 잘 배워요. 그런데 가능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사야 50장 4절에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kum핍한 자로 내 이 말로 학자의 혀로 내가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그러니까 우리가 학자의 혀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입술, 우리가 해야 될 은혜로운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은혜로운 말 이 부분을 야고보서에 이 입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야고보서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부터 쭉 나와 있는데요. 야고보서 3장 자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게 말에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말에 실수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첫 번째 3절에 입에 재갈을 물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이 실수하니까 말 때문에 몸까지 움직여지니까, 만약에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고, 입을 재갈에 물리지 않고 여기 이걸 내버려 두니까 결국 몸까지 움직여 몸을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저놈 죽여야지, 그런 결국 많은 사람은 죽여야지 하니까 이제 몸까지 그 사람을 죽이게. 이게 재갈을 물려서 은혜로운 말을, 그러니까 악한 말을 할 때 못하게 차라리 막아버려. 입술. 그래서 우리가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돼. 입술에 파수꾼. 성령의 파수꾼을 입술에, 성령의 재갈을 딱 물리지 않으면은,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좋은 말 하게 할 때 열지 않으면 저도 참 만약에 목사 안 되고 예수 안 믿었으면 욕 잘했을 거예요. 참 욕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입에 재갈을 물려, 여러분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은 우리가 결국은 이 입이 결국은 몸까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은혜로운 말을 하면은 재갈을 물리가 필요 없죠. 근데 은혜로운 말을 하면은 결국은 은혜로운 말을 통해서 은혜로운 행동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행동들을 하죠. 가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대접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굉장히 기쁘게 대접을 해요. 그러면 그 대접하는 사람의 이 대접의 행동이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입술부터 내가 목사님을 대접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참 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행동이 대접의 행동으로 나오죠. 우리 성도들 그런 성도 없겠지만 누가 저한테 늘 살기를 품은 성도가 있으면 언젠가는 나에게 해코지할 그런 마음, 이게 내 입에서 그렇게 자꾸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그런, 안타까운 거지만 지금 가까운 교회에 그런 일들이 벌어나고 있어요. 자기가 세운 담임 목사한테 막 쌍욕을 해대고, 말이 됩니까? 저는 그거 하나 자체만도 그건 불법인 거예요. 다른 거 다 떠나, 뭘 잘못했고 뭘 떠나서 주의 종을 향해서, 주의 종이 아니어도 돼요. 성도를 향해서도 쌍욕을 하고 설교를 못하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막 문 잠궈버리고 못 박아버리고. 이게 지금 우리 주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한쪽은 기도하고 한쪽은 그냥 그 무너뜨리려고 하고. 뭐가 선이고 뭐가 나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입을 어떻게 그렇게 말하겠냐고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님이 욕하겠냐고요. 성령님이 남을 해야 하는 말 하겠냐고요. 그러면서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잘못 말한 그 혀를 통해서 결국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옥의 세계를 우리 스스로 입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는 절대 혀를 길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절대 혀를 길들일 수 없다. 쉬지 아니한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곳이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비유합니다. 그 입에서, 예수 믿는 입에서 한쪽은 찬송하고 한쪽은 저주한다. 한쪽은 산물을 내고 한쪽은 쓴물을 낸다. 이것이 어찌 마땅하뇨? 마땅치 않다라고 말하는 거죠. 은혜로운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위해서. 오늘 본문의 20절에도 보니까요. 오늘 본문의 20절을 보세요. 심중에라도 저주하지 말라는 거죠. 네 마음속에라도 저주하지 말. 마음이 왜? 마음이 움직이면 내 입에서 막 자꾸 나오게 돼 있는 거죠. 저주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리석은 자에게 스스로가 지금 이 솔로몬이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자기가 참 지혜로운 자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어리석은 자였다. 그러면서 다음 세대,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음 세대 우리에게 네 입에서 말하는 첫 번째 작은 일,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일의 시작이 네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다. 이것에 소홀하지 말라. 이것을 시작하라는 거죠. 그리고 돌아서야 돼요.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욕심의 함정을 파지 마십시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되어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많아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없어서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엄청나게 돈을 쌓아놓고 돈 10,000원도 안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저는 10,000원밖에 없는데 10,000원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 전부를 나를 위해서 뭔가 행하는 거죠. 그냥 뭐 헌금하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나를 위해서 쓴다고. 근데 그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데 10,000원도 안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뭐 10만 원만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욕심의 함정을 파면은 결국은 그것에 아무것도 쓰지 못하고 남의 것 된다는 것을 아까 비유적으로 어리석은 자여 하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2장 16절 20절. 여러분들 은혜로 말하십시오. 할렐루야. 은혜로 말하세요. 오늘도 제가 불신자들을 찬송을 가르치고 율동을 가르쳐 줬어요. 저는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근데 불신자들인데 얼마나 열심히 따라하는지 몰라요. 그 중에는 그 불교신자도 있고 천주교신자도 있고 무교신자도 있어요. 그들이 뭐 알겠어요? 이 찬양했어요.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그들이 뭘 알겠냐? 그냥 음에 따라서 하지만 근데 복음이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엄청난 복음의 고백이거든요. 주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고백. 그러면서 지금 그 문제를 놓고 끝나고 집사님, 그 성숙기 집사님들하고 좀 얘기를 했어요. 이번 기회에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이 불신자들이 우리는 모르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십시다. 근데 지금 문제가 크잖아요. 그래서 또 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것도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모른다. 뭐 막 예배를 못 드리고 막 지금 별일이 이번에 벌어지고 또 첫 번째 지금 이번에 결국은 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또 당당하게 막 담임 목사 그 졌다고 크게 플랜카드도 붙이고 나 이런 걸 지나가 보면서 이게 뭔가 이게 도대체 뭔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교회가 싸움만 한다 이렇게 생각밖에 안 하죠.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이걸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래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아무리 화가 난다 할지라도 그래도 은혜로운 말을 하십시오.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내가 지금 잘못된 말을 한다 그러면 빨리 성령의 재갈을 물릴 수 있도록 자제하시고 절제하시고. 혹시 제가 불법을 한다고 여러분들 저한테 막 손가락질 하시고 막 욕하지 마세요. 나는 죄인이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죄인 돼서는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이냐? 누가 누구를 정죄할 권한도 없고 우리가 누가 잘못됐다 할 그런 권한도 없어요. 은혜로운 말만 하십시오. 축복의 말만 하십시오. 흥해라. 코 풀 때 흥해라 했던 것처럼 흥해라 했더니 나라가 흥하게 됐다라는 농담 같지만 저는 그 농담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건설적인 말, 축복의 말, 막 이런 말 해왔기 때문에 그나마 이 나라 이민족이 그래도 있는 거예요. 막 쌍욕이나 하고 막 그런다고 그 교회가 그러면 되겠냐고. 절대적으로 은혜로운 말을 통해서 어리석은 자에서 돌아서는 진정한 지혜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